제가 어느덧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6개월. 이제 그 1년의 반을 딱 맞이하는 이제 그 날인 이제 6월 달이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랑 이게 조금 다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1년의 나머지 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우리가 굳게 말씀 앞에 다짐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2절에 보면 자,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7월 1일 유대 종교력이 일곱째 달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팔절인데요. 이날이 이제 민간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1월 1일 새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백성들이 모여서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인데요. 참 어려웠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고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그 명령, 칙령에 따라서 첫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두 명의 리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인 에스라, 또 하나는 유대의 총독, 정치적으로 이제 그들을 다스릴 총독인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했던 가장 큰 일은 영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영적 부흥 운동, 그 흐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새해 있기 얼마 전까지 약 52일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에 모여서 이게 지금 가장 첫 번째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에스라가 먼저 요청해요.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여기서 왜 에스라를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 부흥 운동을 했는데 에스라가 강조했던 영적 부흥 운동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자가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이 영적 부흥 운동을 강조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장이지만 학자 에스라로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오늘 본문에도 특별하게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라고 사용했던 거는 에스라가 강조했던 말씀 운동, 이거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죠. 말씀을 떠나 살다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살면서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신앙의 지도자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이 50일간 중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원했고 신앙적으로 매우 고양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에 에스라의 율법 낭독,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걸쳐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적 회복을 걷기 시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좀 새로운 그런 그 시작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서는 것은 또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자꾸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리고 새해 때 그거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1년의 중반쯤 왔을 때 다시 한번 나머지 반을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쫙 나갑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드리잖아요. 그런 묵상을 보시고, 성경을 한번 거기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아침 말씀 묵상 성경을 읽으시고, 같이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듣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이 다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자청했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자,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단어의 원뜻은 들어서 이해할 만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식적으로 알만한 능력을 지닌 대상,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마음 먹는 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겠죠.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말씀을 읽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 다짐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여기서 이 율법을 낭독되는 상황에서 이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깨닫고 판단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자신의 생각 또 아니면 그냥 뭐 교훈적인 이야기 또 어떤 이게 그 잘못된 하나님의 그 성경의 해석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이 때로는 목사인 내가 잘 못 지키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교하는 자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도요. 이거는 그냥 말씀만 그런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 내가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책을 펴고 다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려면 옛날에는 그런 책이 우리가 있는 이런 책이 아니라 큰 두루마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하나를 쭉 펴서 읽어요. 그럼 다 읽으면 이걸 이제 말아서 옆에다 놓고 또 다른 거를 이제 읽으려면 두루마리를 들어서 펴야 되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이 필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사람들은 경배함으로 화답합니다. 이게 청종의 자세, 그리고 말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아멘이라는 뜻은요, 믿습니다라는 뜻이 있지만 믿겠습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라는 헌신의 다짐도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냐, 당신이 구원자냐, 다 고칠 수 있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할 수 있냐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냐니 무슨 말이야. 내가 구원자임을, 내가 너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 믿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했던 얘기가,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걸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자, 그리고 아들을, 그 소문만 듣고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얻고 예수의 제자들이 병 고친다고 귀신을 떠나게 한다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소문만 듣고 간신히 믿음을 추스려서 왔는데 그 믿음도 무너지고 예수에 대한 불신이 생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인 너가 믿는다면 너 아들이 고침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아들이 고침을 받는다니까 당연히 믿는다고는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적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제자들도 실패했으니까 믿는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간절히 소망은 하는데 내 아들이 고침받는 게 너무너무 간절히 내가 원하는 바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정말 내가 원하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고쳤다. 아멘을 해주셨어요. 아멘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셨거든요.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저기 긴가민가 해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은 아끼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설교 시간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끼다 똥돼요. 이거 아끼고 먹으려고 냅두다가 음식상에서 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맛있을 때 바로 먹는 게 최고로 좋듯이 아멘은 여러분 좋은 말이고 내가 그 확신이 없고 저게 가능할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고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내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성경 공부죠. 이게 배워야 돼요.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풀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또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묵상 이거 하고 있는데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바쁘지만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루에 이제 하나씩 성경에 대한 어떤 이제 중요한 그 이슈들,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짤막하게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한다고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걸 그냥 소리로만 듣고서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성경이 다갈지 여러분 계속 공부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성경 공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자, 이게 참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가 복힘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잠시 잠깐 울다 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율법의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배우니까 이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감동의 감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기쁨에, 구원에, 감사에 아주 그냥 찬양의 그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정말 아멘이에요. 요즘 아침 묵상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게 무엇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넉넉한, 하나님 백성이 넉넉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서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제2세대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아침 묵상이 계속 나오는데, 자, 오늘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들이 감격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그들이 기쁨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냥 그들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기뻐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배경 설명에서 했잖아요.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성벽도 없는 그 지역에 와서 성벽을 52일 동안에 그들이 중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평야가 좋아서 음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지금 그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원래 원체 비도 잘 안 오고 이게 그냥 음식 그 곡물이 잘 자라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살다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먹고 할 것이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했대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지갑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들의 처지가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인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인색하면 안 되는데, 인색하다라는 얘기는 구두쇠라는 뜻과 비슷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색함은 나를 위해서만 마음과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만 넉넉하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게 헌금에 인색하고 구제하는데 인색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은 아주 되게 선명한 그 징조예요. 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율법을 깨드니까 막 울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슬프게 만들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나눔의 기쁨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행동적인 변화,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의 변화에 함께 수반되는 것을 에스라가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납발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납발절의 행사가,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왔던 오늘 이 납발절의 행사가 2020년 절반을 지내고 나머지 절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납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서 설 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없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회복이 되고 변화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나눔과 배려와 희생과 이 모든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해지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때, 넉넉해지고 나누는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나눠줌으로 그 생기는 빈 공간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